오늘 우리 금화성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내 삶은 정말 내가 내뱉은 말대로 되나 두 번째 큐티 설교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으로 이렇게 매일 함께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이 민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의 그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일반인들 아니면 누굴까요? 예? 신정? 신자. 그건 너무 이제 당연하고요. 일단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군대에 속한 군사들로서의 삶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영이 군대 진영처럼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짜여져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무기나 병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영의 정중앙에 성막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지시에 따라서 전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어떤 명령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이런 특별한 지휘 구조를 가진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할 때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영적 군사로서의 나의 그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축소판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민수기는 어떻다고요? 민수기는 그런 세팅 속에 진행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내게 영적인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에는 두 세대가 나옵니다. 1세대는 뭡니까? 1세대는 뭐예요? 무슨 맛을 본 사람입니까? 1세대는 무슨 맛을 본 사람이에요? 애굽 세상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맨날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이런 말 하죠, 그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못 먹는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이제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애굽에 그 옛 자아의 본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보면 뭡니까? 그죠?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옛 자아의 육신의 본성을 가진 옛 자아가 1세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큰 그림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민수기의 모든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죠? 문설주에 바르고 해서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홍해 건너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광야, 고기,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 광야 공동체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배가 중심이 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지성소에 왔습니다. 성전들과 성소를 거쳐서 찬양과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제일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때가 지금 어딥니까? 여기가 지성소, 말씀이, 그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 보좌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뜰 거쳐서 성서 거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상을 그냥 인터넷 영상으로 그냥 말씀 듣고 하는 게 그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때는 그냥 성전뜰 거쳐서 성서 거쳐서 이런 게 없이 그냥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듣는 거기 때문에 예배 때 듣는 말씀이랑은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건 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 성막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영은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엄청나게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도 다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항상 교회 공동체로 천국 가는 공동체는 공동체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묵상을 쭉 하면서 이 레위인은 다름 아닌 누굴까요? 예? 목회자예요. 목회자 사실. 그냥 아무 저기 뭐 어떤 토지도 없고 땅도 없고 분배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너희 분깃은 나니라 하면서 성도들이 바친 헌금에 대한 그 11조나 이런 헌금에 대해서 또 11조에 11조를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희들의 그 기업은 나다. 그리고 48개, 나중에 48개 지역으로 흩어가지고 처소할 곳만 주지 땅은 안 줍니다. 레위인은 대대로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피 빨아먹고 산다면 이상하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한다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돈에서 떼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준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번안하면은 목회자가 맞아요. 왜? 전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보면서 뭐야 그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히 성막에만 봉사해라. 성막에 천막 걷어내는 사람은 기구 드러내는 사람 제사장으로 제사 뭐하는 모든 거는 다 포함해가지고 너희들은 하여튼 전임 사역으로 성막에 대해서만 일해. 평생 그 일만 해라. 이렇게 레위 지파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레위 지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직분별로 보면 뭡니까? 목회자가 교회에 속속되어 있는 전임 사역자들이 레위 지파예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레위 지파 아닙니까? 레위인 아니에요? 레위인이에요. 목사만 레위인 아닙니다. 그죠? 다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하나님 거기서 가져와서 여기 우리 그 레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 한번 했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애가 목회자 아들인데 집사님 아들이 교회 앞에서 놀고 있길래 같이 놀다가 이제 걔가 야, 너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건 너 아이스크림 우리 아빠가 준 돈으로 먹는 거지? 딱 그랬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니까 진짜야?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러이러하게 내 친구가 자기 아빠가 준 돈으로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는다고 하는데 나는 아빠가 준 돈으로 먹었는데 걔는 자기 아빠가 우리한테 준 돈으로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딱 만나가지고 걔가 이제 또 딱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야,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돼요, 안 돼요, 이거? 아니, 근데 아빠가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교회 오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하니까 그 사람들께 교회에 헌금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를 걔는 그 아이 수준으로 그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러면은 이제 자기 자존심이 산다 이겁니다. 이거 알아들었죠, 여러분? 어쨌든 레위인들은 또 그런 모습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교회 공동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광야 생활에서 천국 가는 이 광야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40년 동안 옛 육신의 자아들, 옛 애굽에서의 생활했던 것들, 이 모든 게 그냥 탁 묻어있던 사람들로 1세대가 이제 광야 여정을 가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도 말씀이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그 2명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든 사람 다 죽고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옛 육신의 자아를 벗고, 그죠?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 영적인 새 생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그림을 그려야 됐고요. 실제로 막 그 드라마의 그 배우로 활동해야 됐고,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그 자막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자막이고 구약 성경은 실제로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백성으로 민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그때 그랬죠,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영적으로 당해야 될 어떤 사실 뭐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그 역사 속에서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 선민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물론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군대, 군사들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민수기의 큰 뼈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복잡한 그런 책은 아니고요. 그 세세한 데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될 게 있지만, 큰 구도는 뭐라고요? 군대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1세대와 2세대의 그 삶이 부딪히는 곳이었다. 그러나 결국 1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새 생명으로 2세대가 들어간다. 이 정도만 아셔도 민수기 전체를 해석하는 큰 틀은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로키티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민수기 14장 28절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민수기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월요일 본문이 또 이 말씀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 언어 생활을 다루다 보니까 또 성령님이 이걸 계속 이제 깊이 있게 또 보게 하시면서 이번 주에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적용을 해야 돼요. 다음 주에 3가지 적용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적용, 믿음의 언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창조의 법칙 가운데 오늘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이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 이걸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우리가 지금 제목으로 잡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큐티 설교에 대한 제목이 내 삶은 정말 내가 내뱉은 말대로 되나? 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내가 내뱉은 말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은 내가 그동안 내뱉은 말의 열매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적용을 완전히 나눴을 때는 그 주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정말 달라져야 돼요. 그럴 각오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각오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부담 갖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럴 각오 되어 있죠? 그럴 각오 되어 있죠? 자,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분명한 그 이치를 분명히 성경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자로서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이제 예사로 행해지고 있다면은, 이거는 민수기가 이제 40년 동안에 그 엄청난 실물 그대로 그 보여준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진짜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 옛 자아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로 나타난다. 제일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신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내 인생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내 일생의 말씀으로 붙잡아도 손해 안 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일생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아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한 게 성경에 있는 원리구나. 오늘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럼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거 절대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내 말한 그대로 씨가 돼가지고 열매가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세 가지 적용점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일신자들의 삶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성령님이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눠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 말에 대한 거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걸로 이제 설교할 기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 새겨 들어두시고,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영상을 계속 들으십시오. 영상을 들을 때 여러분, 책도요, 바이런이 그런 말 했어요. 한 번 읽은 것은 읽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한 번 읽은 것은 읽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묵혀신학의 서평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본 책 중에 내가 참고도 하고 또 다시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서 한번 읽은 거를 봤어요. 봤더니 새로워요. 내가 이거 읽었나?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줄을 그어놔야 돼요. 여러분 인상 깊게 생각한 거는 줄을 이렇게 그어놔야 돼요. 그럼 나중에 한번 다 읽었다. 아, 됐어. 그런 읽은 거 아니에요. 그걸 펴가지고 1장부터 끝장까지 전체적으로 중요한 게 뭐였는지 그 줄 그은 것만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보면 전체가 들어와요. 또 한 번 더 보면 더 들어와요. 그래서 내 삶에, 내 일에, 내 하는 어떤 직업의 영역에서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해야 읽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간 거지. 그냥.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다시 듣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내 영혼에 칵 스며들어 옵니다. 그걸 제일 열심히 해서 축복 많이 받은 분이 영상 담당 저분입니다. 저분이 그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들으면 또 뭐가 있다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 말에 대한 이 시리즈 설교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들어도 좋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요.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들어도 새로워요. 내가 이런 말 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님이 이끌려서, 제가 그때 그랬죠. 내가 준비한 거 외에 여기만 서면 성령님이 여기 섰을 때만 주시는 것들이 꽤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이 현장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서만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간 이 자리에서만 주시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제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고요. 저 자신도 성령을 통해서 제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죠. 그러나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공동체에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우리가 세 번째까지 하나님 누구신가를 지난주에 했죠.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 하면서 이제 그 입술의 열매,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핵심되게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이 핵심 구절, 이 한 구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핵심 구절 및 단어 잡았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은 이유 잡았죠. 그 다음에 또 뭐죠? 하나님 누구신가. 그 다음 네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너희 말은 일반적인 불평이나 원망과 좀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이때의 원망과 불평은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구도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것에 대한 원망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힘들어서 그냥 뭐 어떤 친구와의 관계에서 힘들어가지고 불평한 그 정도 이상인 거예요. 그것도 물론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만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내가 내 문제로 생각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뭔가 생각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사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 큰 구도 자체를 무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너희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희 말입니다. 너희 말은 이 본문의 컨텍스트 속에 좁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신자로서 특별히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어떤 영역, 섬김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들 각자 있을 겁니다. 내게 주신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더 직접적으로 아까 레위인 이런 얘기도 제가 좀 서론적으로 했는데 더 직접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씀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된 일들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돌아보게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연구소만 이렇게 섬기다가 그 교회를 나중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셨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뭐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완전히 기적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비유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내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묵상하면서 우선 기존 개척교회 형태가 아니라 카페나 어떤 주말에만 이렇게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아내와 같이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보듯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가라고 하는 분명한 길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게 됐고요. 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3번이나 연이어서 주셨다고 제가 처음에 우리가 첫 예배 드릴 때 그 간증을 제가 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산지가 어디냐? 이 산지가 어디냐? 각각 다른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배경에서 다른 그 삶의 사건에서 3번이나 연이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이걸 알았고요. 이 산지가 어디냐면 우리가 또 결단에 찬양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할 텐데 이 산지가 뭐냐면은 이 시대에 변정 전도가 필요한 이웃이라는 걸 이 산지로 제가 그때 약속을 받았어요. 제 마음에 분명히 그걸 알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거는 이 산지가 많다는 거죠. 지금은 이 산지가 많아요. 그런 변정 전도가 필요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가 좀 다니다가 떠난 사람, 가난한 성도들도 많은 시대고 특히 그런 데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청년 세대들이 많고요. 청소년 세대도 많은데 특히 청년 세대도 많은데 점점 우리가 청년들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는 느낌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그 산지가 그 산지구나. 이렇게 비전도 분명하게 보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보통 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묵상하면서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경험해 주시고 분명 인도의 손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교회 사역을 이렇게 섬기고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마치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40년이나.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약속 믿고 이 산지를 이제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산지를 주는 시간이 어때요? 상당히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 주신 게 맞나? 의심의 마음도 좀 들고요. 불신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실제로 제 입을 열어서 뭐 기도할 때나 할 때나 여러분들에게나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한 적은 제 기억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들은 기억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얘기해줘요. 제가 말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야, 너 말로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으로는 원망 불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근히 진짜 맞나?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마음으로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출애굽 시킬 때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공간도 제공해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 강단을 주셔서 이 변정적인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존에 청빙받아가서 이렇게 청빙받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세팅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제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했는데 왜 이 산지를 주시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헤맨 것처럼 그런 느낌을 저도 이제 내가 가졌었구나 이런 이제 반성을 이제 해보게 됐고요. 성령님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단독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계속 큰 교회만 있었어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온누리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그런
저는 이제 교사도 이제 했었고 또 청년부 멤버로도 같이 섬기고 또 남포 이제 결혼하고는 남포교회 세가정부에서 우리 그때 우리 유학 가기 전에 2년 동안 또 같이 섬겼었고요. 거기도 큰 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로 섬긴 데가 남가주 사랑교회, 거기도 큰 교회고 거기 9년 동안 있었고요. 목사 될 때까지 목사 안수 받고 거기서 다. 그리고 여기 사랑교회 전부 큰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작은 교회는 처음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육신적인 어떤 옛 본성 1세대에 속한 어떤 자랑이라든지 내 교만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꺾으시는 그런 시간으로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지만 요즘은 더 그걸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 이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로 기도 가운데 이래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차마 그렇게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겨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이게 참 섭섭한 마음, 뭔가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더딘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도 있었고요,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연구소만 섬겼던 게 애굽에서의 생활 같았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교회를 섬긴다는 건요,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단독 목회를 한다는 단독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게 그냥 큰 교회에서 부목회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뭐랄까요,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제 옛사람의 죄성을 발견하고 1세대의 그런 죄성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벗어버려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이제 제가 지금은 많이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이런 걸 깨닫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지만 말이란 게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원망과 불평에서 지키는 것부터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부터 지켜야 돼요. 아니 난 말은 안 했으니까 괜찮아, 이거 안 돼요. 마음부터 지켜야 되는 것들을, 제 문제를 그렇게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마음으로는 그걸 방치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리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불평한 적이 있는데, 마음도 갖고 또 불평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같은 그런 구체적인 징계와 심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10번 동안 기다려주시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큰 반역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정으로 돌이키길 기다리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약속해 주신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사명자의 본래 자리를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다시 실감하게 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 전체의 그림을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체 그림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을 당한다고 해서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계획해 놓으신 큰 그림, 하나님 나의 전체 구도를 항상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는 겁니다. 영혼의 시각으로, 천국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면은 내 삶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보다 나를 더 크게 만드시고 더 성숙시켜 주셔서 문제가 문제 안 되게 해주시는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시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복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문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 문제들보다 더 나를 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성숙시켜 주심으로써 옛날에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안 되게 해주시는 게
진짜 신앙의 길이에요. 그게 광야 여정에 성숙하는 길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항상 환경에 좌우되겠다.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면은 그건 끝까지 흔들립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더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주님 깊이 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적용으로 그럼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때 첫 번째 적용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 어떤 원리가 있냐? 정말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느냐? 그것까지 오늘 확인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각자가 처한 상황만 보는 데서 벗어나서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 반대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믿음의 원리,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원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는 실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잘 들으세요. 오늘 핵심입니다. 자, 사람들이 보통 눈에 보이는 실상만을 가지고 말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지금 보면 야, 얘 커가지고 커서 이거 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모들이 볼 때 제대로 얘 뭐 좀 자기 앞가림이나 할 수 있겠나. 우리 옛날 사람들은, 옛날 부모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거는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자녀의 실상은 지금 내가 보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내가 자녀가 훌륭하게 되길 바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렇게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애한테 아이고 우리 애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자녀의 그냥 실상만 보는 겁니다. 믿음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녀의 실상이 그렇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 믿음의 언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지만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그럼 그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거 오늘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뭐 약장수 같은데요. 예? 달라집니다. 이 구약 신약 약장수 맞아요. 예? 약장수입니다. 이거 드셔야 삶이 달라집니다. 안 믿네요.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걸 드셔야 돼요. 이 약을, 이 신약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 붙잡아요. 자, 내가 지금 현상만 보면, 아이고, 이건 뭐, 지금 내 현재 요즘 하는 말로 꼴만 보면은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뭐 되겠나 싶어요. 내가 원망 불평. 뭐 부모님은 나한테 좀 더 뭐 이렇게 좋은 여건으로 이렇게 안 해주시고 말이야. 부모 불평하고. 신자라면 하나님은 뭐 맨날 뭐 된다 뭐 말만 하고 공수표만 남발하고 공약이 얼마나 많아. 전부 공약이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렇게 원망 불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실상만 보면. 근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원망 불평 대신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내 직업의 영역에서 이렇게 일하고 싶습니다는 이 바라는 것, 그것의 실상을 말하는 게 믿음의 언어라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모르게 하려고 사탄이 다 속여가지고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난 안 될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될까? 자꾸 믿음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도 안 보고 실상만 본다 이거예요. 지금 실상만 본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의 부모 세대들이 옛날에 한이 참 많은 문화 가운데 살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나가 죽어.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마. 나가, 가, 사라져.
이런 말 혹시 듣고 잘한 분 없죠? 예? 이런 말까지는 뭐 못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았어요. 넌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네가 밥 처먹고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드라마에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대사 나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말로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실상만 봅니다, 그냥.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예설하고요. 그래서 평생에 자녀 가슴에 상처로 남아요. 이게 부모가 자녀한테 할 때,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는 그게 평생, 그리고 평생 그 상처된 말을 사탄이 이용해요. 그 감정의 쓰레기로 돼 있는 그 냄새 풍기는 거기에 그 사탄이, 그 부와 졸개들이 거기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그걸 계속 이용하고, 나도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 같잖아요. 그 평생 감옥을 만들어서 사는데, 그건 뭐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그거는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내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나한테 그랬어? 이렇게 갖고 있는 게. 근데 용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털어버리면 사탄이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냄새가 안 나. 쓰레기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권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용서해라, 미워하지 말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1세대의 그 영성 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엎드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 안 갚았다고 그 형제 용서 안 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내가 1만 달란트 네 죄를 지옥 갈 죄, 영원한 죄 다 용서해 줬는데 너는 형제의 그 조그만 흠을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용서 못하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영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죄를 붙잡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나한테 그랬지. 사탄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왠지 모를 열등감이나 이렇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있죠. 어릴 적에 이런 상처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부대낌 속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 세대가 눈에 보이는 현재 실상만 보지 않고 그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실상을 보고 불평과 비판의 말을 섣불리 하기보다는 믿음의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이게 그 자녀에게서 자라요. 그게 입술의 열매가 돼서 자라요. 실제로 그래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부모가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 원래 무슨 뭐 유명한 위인들의 예화 이런 거 잘 안 하는 좀 스타일인데, 아인슈타인 예화는 정말 제가 그 감명받은 예화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너무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하면 아인슈타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데,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못했어요. 너무 못했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어때요? 상당히 좀 부모가 좌절할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한 번은 담임선생님이 성적표를 내주면서 그 소견란에 어떻게 적었냐면은,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부모가 그 성적표 보고 어떻게 써요? 고등학생인데 얘는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 교사도 하여튼 말 조심해야 되는데 교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뭔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인슈타인한테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남과 같으려고 하면 꼴찌고 남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1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다 남과 같으려고 하니까, 사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남이 하는 거 따라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근데 독특한 어떤 자기 시각을 가지고 다르게 하면 그 분야에서 1등이 되고, 소위 말하는 블루 오션을 개척할 수 있어요. 지금 레드 오션에만 다 달려가고 막 치킨집 한다고, 치킨집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은퇴하고 치킨집만 한다 해서 치킨집, 그건 레드 오션이죠, 그죠? 근데 블루 오션이 있다 이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남들과 다르게 한번 해보겠다. 남들이 안 보는 영역을 내가 한번 개척해 보겠다. 그러면 그건 블루 오션이 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는 거기 광맥을 캐게 되는 거죠. 거기 1등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안 하는 거 하면은. 자,
이걸 또 사업의 영역에 또 적용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사실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블루오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 현재 모습만 보지 않고 어머니가 바라는 모습, 바라는 실상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언어로 이렇게 지혜롭게 조언해 줬을 때 자녀의 장점과 가능성을 격려해주고, 얘가 좀 특이하구나, 얘가 좀 남다르구나, 그 남다르지만 지금 이 제도권화된 이런 그 학교에서는 잘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면이 있지만, 얘가 남다르고 뭔가 은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알고 가능성을 알고 격려해주고 키워주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그 안목이 정말 훌륭한 거죠. 그죠? 부모가 할 역할은 이겁니다. 무조건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막 닥달하는 걸로만 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아이가 새로운 가능성을 붙잡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되고, 우리 신자들도 믿음의 그 원리를 아는 신자들은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더욱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인데, 신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실상만 보이는 대로 말하는 데 익숙했어요. 그러나 오늘 민수기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뭡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 신자잖아요. 믿는 사람이죠. 뭘 믿습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 믿죠, 그죠? 하나님이 온 세상이 주관자시고 내 인생이 주관자시고 내 인생을 정말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약속을 주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믿는다면은 내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대신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믿을 신, 놈자. 그죠? 믿는 사람은 뭘 믿느냐? 그걸 믿는다. 믿음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음의 언어를 자동적으로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온 우주의 전능자, 주관자를 믿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 내 형편도 지금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셔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도저히 내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자인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라 합니다. 신자가 세상 사람으로 다를 게 없다. 똑같이 세상 사람이 어려울 때 어려워하고 불평할 때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랑 똑같이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높이는 걸 똑같이 높이고 있죠. 그럼 신자가 아니라 이거. 신자의 정체성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신자는 오히려 믿음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황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말에 대해서도 그대로 갚겠다, 심판하시겠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믿음의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때도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고, 믿음에 담긴 소망과 그런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할 때도 역시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 50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을 향해 갑니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입술의 열매는 신약 히브리서 13장을 봐야 됩니다. 여기 입술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입술의 열매는 바로 앞에 나오는 찬송의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연결지어서 이제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면은 이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일은 평강에 가는 것인데, 이 평강은 가깝게는 당시 유대인들이 포로지에서 있다가 이제 해방되어 나오는 그런 그 포로지에서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 평강을 주는 그런 거 관련이 있지만은, 멀리 보면은,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먼 이방까지에도 전파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누리게 될 영적인 평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좀 더 넓게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제사가 입술의 열매라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데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강의 열매로 창조하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신약 구약을 다 연결해서 봤을 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할 때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이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을 얼마나 중시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본질도 사실 말이라고 했죠. 자,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본질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 말이 없다, 이런 말 제가 여러 번 했죠. 우리 본질이 말입니다. 참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요, 아무리 뭐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이런 그 미팅이 유행한다고 해요. 어떤 미팅이냐면은 얼굴을 가린답니다.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요. 두 사람 만나요. 가면 같은 거 쓰고 말로만 1시간 이상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서 이쁘다, 아니 못생겼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내면, 진짜 본질을 놓치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자도 얼굴이 막 반반하고 이뻐가지고 좋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말하고 좀 싸게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남자도 못생겨가지고 선입견 때문에 뭐 저런 사람 그냥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런 것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가면을 씌웠어요. 1시간 동안 이상 동안 가면 쓴 채로 얘기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 마음에 맞다 하면 가면 열고 이제 사귀게 되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아예 이 외모 때문에 선입견 갖는 것을 이제 그 위험성을 제거하고 미팅을 주선하는 그런 이제 그 유행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하죠, 그죠? 그게 뭡니까? 말이 각 사람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위인이, 그 사람의 그 어떤 인격을 알 수 있고요, 어떠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중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의 역사를 또 이루셨습니다. 창조된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창조라는 말 속에 이미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뜻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것도 없던 데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해내신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그 역사에 있어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창조의 역사 그 자체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말을 주시고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죠? 또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성이 우리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영혼의 능력이죠, 그죠? 근데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러 지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말을 통해 창조의 역사를 이루도록 지으셨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로 창조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 자신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우리 자신의 본질도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것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창조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앞으로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창조가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본래부터 창조의 법칙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법칙입니까? 이 법칙이 바로 이사야서 5장 57장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몇 대목만 찾아볼게요. 입술의 열매, 말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잠언 1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잠언 12장 13절 14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게 된다. 자, 비슷한 말씀이 잠언 18장에도 있습니다.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무슨 뭐를 먹습니까?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이건 뭐 일반 우리 삶에서도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다고 하는데,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은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기도 하고요. 옛날에 어떤 말 한번 잘못한 게 어디 기록돼가지고 그 사람 그런 말 했어? 그죠? 옛날에 어떤 뭐 노인분들을 좀 경시하는 말 해가지고 그만 완전히 그냥 또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의 열매, 혀의 열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실제로 내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요. 내 인생이 그렇게 창조되어져 가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 다 다르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영상에서도 여러분 아까 보셨죠, 그죠? 영상에서도 본 걸 생각해보세요. 그건 마치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도 나타나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죠, 그죠? 그 부정적인 말 한 것, 침 이런 것들을 그 쥐한테 주사를 했더니 쥐가 죽었어. 말이란 게 염려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내 암도 스트레스로 암이 생긴다고 하듯이 내 몸에도 나타나고 내 영혼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이 땅에 세우시고 그렇게 창조 법칙을 이끌어 가시는 것과도 이 입술의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상당히 그 일리 있는 속담입니다. 말이 씨가 돼가지고 열매가 돼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말의 씨를 심는 밭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각자의 인생은 씨를 심는데 뭘 심느냐? 씨를 심는데 뭐 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일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한 씨가 뭐냐면은 말의 씨라는 겁니다. 그 말의 씨가 실제로 창조의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씨가 열매를 맺는다. 입술의 열매를 맺어버려요. 혀의 열매를 맺어버려요. 실제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이 혀의 열매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관계가 있지만은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데도 관계가 있어요.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그죠?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두고, 또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게 되는데, 이거는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이제 익숙한 사람은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게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이 말씀의 구약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읽고 한두 구절 더 읽고 이제 마칠게요. 자, 109편 17절 18절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렇게 말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법칙은요, 이 땅에 살 때도 내 삶 가운데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으로도 경험되지만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결국 최후 심판의 날에도 바로 그 말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된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럼 자, 오늘 우리 결론 맞읍시다. 뭡니까? 내 삶은 정말 내가 내뱉은 말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냥 이거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리니 일회성으로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의 모든 일상의 말에 다 해당되는 원리입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일상의 말에 해당되는 원리란 게 성경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런 것들이 영육간에 얼마나 중요한 적용점이 되는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실감해 두시고 말씀으로 확인해 두시고 이제 다음 주에 세 가지 구체적인 적용점 할 때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죽어도 이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결단의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면서도 그런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